안녕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을 거닐고 있을 때에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된 사람에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을 이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진 이제 그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깨끗게 되었음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실로암에 가서 깨끗이 씻어서 맹인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참 저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주님이신가 대단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소문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맹인이 이제 눈을 뜨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그가 제자가 되려고 하나? 예수를 믿고 따르려 하나? 라고 하면서 그를 경계하고 그를 그 유대 공동체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참 이제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맹인, 소경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장애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이제 혹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래요. 성경에 있는 얘기하지 이 소경된 자와 맹인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오늘의 진리의 말씀 보화를 캘 수 없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제 그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나니까 이렇게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제 그를 밖으로 축출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믿는 예수 공동체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공동체. 직업을 버릴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의 압력과 폭행을 피하여 이제 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 그들의 생활과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의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에게 다시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그 배경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35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 주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 사람을 지금 실로암에 가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치유함을 받으며 실로암 가서 씻고 깨끗이 잘 보게 된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인자 나를 믿었기 때문에 쫓겨났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이 사역 가운데에서 그냥 한 가지 목표가 뚜렷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누구로 믿느냐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아주 100점을 맞았다고 했죠. 만점을 맞았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인자시여,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여, 모든 말씀들을 다 해도 사실은 부족한 거죠. 바로 인자,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시고 또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되시고 그 메시아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상 말들은 신용을 갖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줄만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참되다고 생각한다. 주를 믿는다라는 말은 주가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믿는다. 구세주이심을 믿는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실 분, 씻어주시는 분으로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 받았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런 총체적인 말씀입니다. 또 이제 이 말씀을 좀 신학적으로 좀 표현하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시작했던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사도신조의 고백을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또 누구를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우리 인간을 속죄하여 구원하시고, 또 이제 부활케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지금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딱 이렇게 세 마디로 확실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다 믿으시죠? 다 믿을 줄로 믿습니다. 네, 믿어요. 그래요. 우리 믿으니까 나왔죠. 믿으니까 은혜 받으러 나왔고 예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 과거의 맹인이었던, 과거의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왔다. 찾아오셔서 너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읽어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 지금 눈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또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제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딱 물어보니까 대답이 예 믿나이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요. 내가
내가 믿고자 믿고자 하나이다. 하나이다. 그럼 믿고자 한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요, 안 믿었다는 얘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심화된 이제 믿음을 분석할 수 있는 심화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또 그리고 질병 가운데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고 그리고 1년, 2년, 10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돼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거 다 들어주시고 또 복도 주시고 또 때로는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치유해 주시고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고백도 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어떤 분이시오? 상처나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심령 구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묻는다면, 응?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는다면, 네가 나를 이제 인자를 믿느냐? 오늘 아마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오셔가지고 제 입술을 통해서 지금 물어볼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믿느냐는 거야. 믿느냐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면 이 여인은 적어도 치유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눈을 그냥 확실하게 보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이 구주신 거야. 나를 구해 주셔서 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가면 여러분 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먹을 분량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막 1년 먹을 것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2, 3일 먹을 것밖에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제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믿어지고 주님 앞에 연락되어질 만한 믿음,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밀려와도 변질되지 아니할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에까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가끔 연약한 믿음을 책망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도 이제 풍랑이 왔을 때 의심하는 제자들 속에서 믿음이 이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이제 그 연약함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냐? 너희들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들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집에 쌀이 있잖아.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적은 거지, 적은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인의 고백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분명히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점진적인 속성이 있어요. 베드로도요, 믿음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몇 점 맞았다고요? 만점을 맞았어. 100점 맞았어. 뭐 200점 만점도 있으니까. 그 만점을 맞았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뭐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또 도망갔어요. 그에게 뭐가 왔을 때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했어요.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어떤다고 그래요?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이런 얘기도 옛날에 이런 얘기 있어요. 마부가 말을 강가에는 끌고 갈 수 있어도 그 나귀가 그 말이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누구 맘이요? 그렇지. 말의 마음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수없이 선포하고 있어요. 적어도 물가에 끌고 가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억지로라도 끌고 가요. 억지로라도 끌고 간다는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 대부분 억지로 끌려온 분들이 많아. 저도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인생의 삶의 고난, 그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뭐 비빌 어덕이 없고 옆을 봐도 막막한 세상에 놓여 있을 때 붙들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그 코가 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역시 저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진짜 믿는 게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또 중간에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보니까 연약해도 너무 연약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몇 점 정도나 될까라고 한번 주님이 보시면 주님이 평가하시면 몇 점이나 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저는 그러나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진적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서서 주 앞에 나아갈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주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 뵐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이제 단단하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고자 하는 마음, 믿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 아예 없어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단단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 막 시인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금방 얘기했는데 같이 뭐 다른 어떤 이제 죄악질을 저지르러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 욕먹히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는 예수님 욕먹힐까 봐 나는 시인 안 할 거야. 나는 예수 믿는다고 안 할 거야. 나는 안 믿는 사람처럼 하고 살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사실. 그런데 큰일 날 일이에요.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큰일 나서. 어떻게 큰일 나는지. 마음을 먹고 이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분명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사람처럼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는 주님을 만나고자 생수를 마시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더욱더 믿어 견고하게 은혜를 누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시편 42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예? 시편 42편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 연애 생활할 때 결혼하지가 않고 지금 막 사귈 때마다 애인을 생길 때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전화해 보고 싶고 또 전화기 또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또 전화하고 전화 끊고 또 전화하네. 예. 남자가 전화했으면 말이지 끊고 금방 또 여자가 또 전화하고. 이 휴대폰이 그래서 좋기는 좋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보자는 거죠. 갈급한 마음. 그런 갈급한 마음.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장의 집에 가서 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혈유증을 앓는 한 여인이 나도 좀 고침받기를 원하였어.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막 그 많은 사람을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파듯이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까지밖에 맞지 못했어요. 주야, 나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사람이 뭐 너무 많아서 주님의 옷자락 스치기까지밖에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러하셨어요. 그래서 그 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딸이 한 것은 뭐예요? 갈급함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갈급함으로 내 인생이 변화받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자 원하는 그 갈급함이 바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요. 갈급함이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갈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고, 할렐루야, 나를 어디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랑을 입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면 만날 수 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이 견고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의 갈급함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고자 원하이다. 원하나이다. 믿고자 원하나이다. 믿고자 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확실한 간절한 그 믿음을, 이제 믿음을 갖기를, 간절한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축복하시니 이 과거에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네.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믿고자 하나이다 해서 금세 주께서 이제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믿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한 장소에서 이제 잠시 후에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이렇게 잠시 후도 점진적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막 시간이 여기 앞을 보지 못했던 이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믿고자 합니다 라고 하다가 조금 있다가 믿나이다 하는데 금방 견고해졌잖아? 근데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이러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다시 주여 믿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는 주여 믿나이다. 봐봐요. 믿고자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과 이제 또 믿나이다 하는 말 앞에 주여 믿나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시며 또 이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나이다. 믿나이다 좀 하세요. 믿나이다. 저쪽에 어디 가는 사람들은 비나이다로 많이 하잖아. 우리는 비나이다는 할 필요 없어요. 믿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구원받을 줄, 죄 사함을, 부활을, 영생을, 그런 거예요. 믿나이다 신앙을 하자. 이제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그동안 했다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39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39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심판하신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심판으로 왔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그 뒤에 뭐 있어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는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보는 자들은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못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못 보는 사람들이.
못 보는 사람들은 이 앞에 이제 앞을 못 봤던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치유함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그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사람들. 왜 출교당했다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출교당했다고요. 또 왜 출교당했다고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축초를 당했단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앞을 못 봤던 사람 보니까 이제 정말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 의미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병든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제 세워주고 하나님의 은총이 영광이 임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보는 자는 누구냐? 이게 보는 자. 율법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다 안다 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세상은 잘 보고 세상의 권력은 가지고 있고 세상의 물질은 가지고 있으나 그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냥 그 사람들을 보는 자로 본 것입니다. 그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못 보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 찾아가야 돼요? 앞을 못 보는 사람 찾아가야 돼.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해방 일제 때나 우리 복음이 전했을 때 말이죠. 거기서 교회로 몰려왔던 사람들은요, 천민과 그 지주가 아니고 소작인들이 몰려왔어요. 양반들은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그 서양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앞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나약하고 힘들고 어려웠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할렐루야.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내가 못 보는 자였어요. 내가 연약한 자였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못 보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잃은 영혼이다. 우리 주님이 잃은 영혼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녀들 가운데 말이죠. 저희도 우리 5형제 중에 둘째 형님이 이제 말을 못 들었어요. 어려서 푹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둘째 아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픈 손가락은 제가 막내둥이라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자녀들 가운데도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제 이런 영혼으로
아픈 손가락으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40절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네. 이것은 진짜 맹인인 거예요. 아, 세상의 구세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진짜 지들이 본다고 하지만 진짜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보는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 비유하는지를 알지. 그 사람들이 율법에 능통하고 많이 배우는 유식한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를 증오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 사람들은 뭐 안 믿어요. 다 자기 주먹의 힘으로 살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고, 자기 기술로 살고,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으려 하지를 않는 거예요. 믿고자 하나이다 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뭐예요? 의사가 필요 없다. 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할렐루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41절에 이런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 보지 못했었다면 이제 다시 보려고 하여 주님을 만나고 갈급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을 텐데, 죄가 없어질 것인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죄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우리의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바리새인들을 결코 그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율법을 암송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 자기들도 천국 간다고 자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네. 예수를 배척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거, 또 사람을 모독하는 죄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싸우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영원한 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러면 갈 곳이 뻔한 것이다, 그런 얘기요.
성령을 해방했던, 성령을 거역했던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이제 구주라고 제자들이 다 고백하고 함께했던 이제 제자로서 파송되어서 복음까지 전했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6월절 만찬에서 하신 얘기인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한번 차라리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그 유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9절에서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엄중하게 전하고 부인당하면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는 견고한 신앙을 갖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밀려오고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제 믿음으로 굳게 서리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견고한 신앙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이제 성령 충만으로 온전한 이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세요. 믿겠나이다가 아니라 믿고자 하나이다가 아니라 주여 믿나이다 고백합시다. 시작. 예, 어떻게 금방 끝나네. 주여 믿고자 하나이다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주여 믿고자 하나이다가 아니라 주여 믿나이다 고백합시다. 주여 믿나이다는 견고한 신앙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